오늘 주차가 굉장히 또 어려웠죠. 제가 여기 한 9시 반쯤 왔는데도 한 바퀴 빙 돌고 저 아래다가 다시 왔어요. 오늘은 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모든 환경이 다 너무 부족하고 또 목회자도 부족하더라고요. 이렇게 미약한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그 본의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인을 반석 위에 세워 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눌 때 온전케 된 자는 하는 말씀을 나눴었죠.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온전케 되는 게 뭔가 제자가 어떻게 선생만큼 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근데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제자가 선생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거는 뭐 학문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들은 계속 노력하고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 선생을 능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신 거죠. 그리스도와 제자들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만큼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온전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케 된다는 것은 뭔가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게 원수를 사랑하라, 또 빗밤을 치면 젖밤을 돌려쳐라,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도 줘라 이런 거 말씀하셨죠.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 다 지켜내면 온전케 된 자인가. 우리는 사실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인데도 보면 물론 믿는 자들 중에 더 많겠지만요. 정말 내가 너무 어려운데도 남을 위해서 다 베풀고 헌신하고 어렵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이제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 이제 나에게 그 해코지를 해도 또 당해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뭘 뺏어갔는데도 또 다른 것도 또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온전케 된 자인가. 오늘 또 보니까 뭐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는 집을 잘 지은 자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이 말씀대로 다 지켜내면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율례를 주시고 규범을 주시고 다 주신 것은 그것을 다 지켜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우리 집사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자신은 안 믿을 때도 주변 사람들 그렇게 많이 도왔대요. 그냥 있으면 도와주고 없어도 도와주고 다 풍족하게 도와주고 마음 있는 대로 다
남을 위해서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게 속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나면 분명히 내가 이거는 내가 정말 잘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꼭 보상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없이 정말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속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분명히 내 안에서 이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죠? 이 의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도와주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세계가 못 돼요. 그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찌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거를 발견할 때 우리는 정말로 가난해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난해지는데 어디만큼 가난해져야 되느냐. 예수님만큼 가난해지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라는 건 예수님 그랬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죠? 정말 너무 싫은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이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안 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죠? 뭘 압니까? 어찌할 수 없다는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 어떤 문제가 오거나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가게 하실 때 어찌할 수 없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그죠? 왜 그러냐? 나는 이미 하나님 떠난 죄 속에 있고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죠?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갈 때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죠. 이 우리가 내 마음이 가난할 때는 어떤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죠? 인정하고. 근데 내가 부유해지면 내가 내 수준도 높여놓고 나라는 존재의 어떤 그거를 딱 이렇게 해놨을 때는, 그죠? 만들어놨을 때는 못 받아들이죠.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고, 그죠? 나는 이제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케 되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온전케 된다는 것은 예수님만큼 가난한 자가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큼 그렇게 가난한 자가 되어집니까? 주님도 얘기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 그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가난해지, 그죠?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었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 이미 또 다른 걸로 채워져 있어서 자꾸 부유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해지도록 또 이제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그 길로 가질 수 있도록 사실은 함께 하는 동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나눔이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런 주신 거죠. 공동체는.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얘기하셨어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자는 자기가 비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근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이렇게 선악으로 눈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죠? 변명할 수 없는 실존이라. 근데 누구나 다 자기는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누구보다도 본인이 본인을 더 잘 알고 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제가 보니까 아무리 안다고 해도 우리는 주관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그죠?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객관적인 것 속에서 나를 세워놓고 믿음의 과정을 가게 하실 때는 그 부분 속에서 이제 또 나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객관적으로 봐서 말을 했다라고 해도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이거는 내게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이 객관이 아니고 너의 주관이야, 너의 비판이야, 네가 판단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내가 판단을 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네. 그런 것 속에서 나는 객관이라고 말했지만 아니었구나.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또 내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것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내게 나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또 내게 구원을 이루시는 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나는 또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그런 그 은혜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부딪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끝까지 내가 옳다라고 계속 우긴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절대적인 자야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상대방이 네가 지금 비판하는 거야 라고 하면 나는 내가 객관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구나. 그죠? 그럼 그것이 내게도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선악이 당연히 있죠. 그걸 속에서 나온 거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뭘 봅니까? 사람은 절대적으로 옳은 자도 없고 절대적으로 맞는 것도 없고 그죠? 나는 절대로 내 생각이 맞아. 나는 아니야 이건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한 거야 라고 우긴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봤을 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뭡니까? 아니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던져지고 나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참여되어질 때 그때 나는 또 오늘 말씀처럼 주초를 세우는데 땅을 깊이 파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어떤 건가? 오늘 말씀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이걸 이제 얘기하시는데 뭐가 반석 위에 짓는 거고 뭐가 모래 위에 짓는 건가? 그럴 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올바른 교리를 잘 따라가면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대로. 바른 교리대로. 그런데 가장 정통이고 가장 옳은 그 교리라고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그 속에서도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다 무너지더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질 거야. 근데 기도를 막 할 때 어떤 분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한대요. 진짜요. 8시간은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살아내기가 힘들겠죠. 정상이라는 말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아. 힘들어요. 그러면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기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죠? 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봐야겠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이렇게 바른 것을 옳은 것을 하라라고 말하기보다가 결국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구약에서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기에서 의를 얻어가는 거고 그 제단, 제사 지내는 것을 완성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죄를 해결받고 의로 나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세워져 갈 때 결국 그게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아주 건실하고 튼튼한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봤을 때도 아니었다. 아니라는 걸 하나님 드러내시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런 거를 통해서 맞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어떤 것이 더 맞는가?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더 맞는 것인가? 또 교리가 어느 교단이 더 정확한 교리인가? 기도는 또 얼마큼 해야 뭐 그렇게 되시는가? 아니면 헌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그런 뭔가를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게 뭘 얘기합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가? 그죠? 그거를 얘기하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런 집은 이런 사람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여동하지 못하게 할 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추를 놓을 땅을 깊이 파. 그 깊이 판다는 말이 뭔가? 그 깊이 파고 주추를 넣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게 뭔가? 그 주추를 넣는 땅을 깊이 판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깊이 판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해질수록 계속 이걸 깊이를 더 파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해야. 부자가 되어 있으면 뭔가 이미 뭔가 뭐 나는 됐다 된다 뭐 이런 그런 것이 있으면 대충 해요. 됐으니까 그죠?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안 무너져. 이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는데 그 은혜를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는 자는 계속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게 나타나지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겠죠. 그죠? 이런 계속 이 과정을 통해서 자꾸 파괴되는 거죠. 땅을 깊이. 이게 점점 좀 반석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이 되죠. 그럼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그런 부분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어떤 것도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나도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이것이 아니라고 바로 얘기하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위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느냐?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는 날까지 계속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자가 깊이 파는 자가 되시겠죠. 근데 이만큼 하면 나는 이제 좀 이루었어 라고 하는 거,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얻었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미 좀 부유해져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 있죠. 우리가 이제 함께 이렇게 하면서도 아직 정말 뭐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혼돈 가운데 있는 어린 그런 사람을 보면 비교적 나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제 다 알고, 그죠? 그리고 뭔가 이제 좀 하나님 주신 은혜도 나타나고 그러면 나는 이만큼 됐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얻었어. 나는 이루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럼 그 정도 깊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살 조금의 비가 올 때는 안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큰 홍수가 왔을 때, 그죠? 그러니까 태풍이 불 때, 그럴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태풍이 불어올 때 태풍을 탓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왜 태풍이 와가지고 집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었냐? 그럼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인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집을 더 든든하게 짓는 거죠.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짓는 것 뿐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태풍도 불고, 그죠? 뭐 홍수도 나고 바람도 불고 뭐 다 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왔다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속 흰세한탄하고 있으면 그게 거기에 내가 묻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든든히 지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죠? 그것이 반석이지. 그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태풍이 어떤 그것이 휘몰아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휘몰아쳐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그게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깊이 파야 된다. 주추터를 놓을 그 땅을 깊이 파야 된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 보면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불교에서 가면은 거기서도 계속 비우라고 그러고, 그죠? 명상도 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고 우리가 계속 죽고 사는 과정을 판단하는 거 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가장 우리가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게 이제 석가, 그죠? 공자 뭐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굉장히 우리 인류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분들이. 그럼 그분들이 도움을 주고 영향을 미친 건 어떤 거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서 그것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줬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보충해서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준 것이지 사람 자체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와서 우리가 있는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좀 더 이제 좋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은 우리의 것을 우리 속에 숨겨 있는 그 부분들을 허물을 다 드러내 버렸죠, 그죠? 빛을 비춰서 그걸 다 드러내고 꼬집어내 가지고 허물어뜨리고 새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자였고 석가나 뭐 공자나 뭐 다른 어떤 그런 분들은 다 우리를 수리해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우리가 집이 홍수가 났을 때 집이 무너졌어요. 휘둘려서 막 기울었어요. 그죠? 이러면 그거를 자꾸 기울었는데 갖다가 이렇게 뭘 갖다 끼워 넣어가지고 이걸 받쳐놓으면 됩니까? 그죠? 비가 막 내려서 새는데 거적대기 하나 덮어놓고 또 안 되니까 비닐 갖다 덮어놓고 또 안 되니까 커다란 뭐 그런 거 갖다 덮어놓고 맨날 이거 땜질하고 덮고 수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집은 이미 못 쓰는 집이다,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미 기울었으면 뭔가 터지기 시작했으면 뭐 살살 보슬비 올 때야 뭐 가리면서 살 수 있겠지만 큰 홍수가 나고 그죠? 막 그렇게 되지면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된다. 새 집으로 지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죠.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일이십니다. 어둠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고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거기서 자유해져야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다. 근데 죽는데 예수가 죽는데 거기에 예수가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품고 대표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실제 이 삶 속에서 그 죽고 부활한 그 세계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내가 사실 속에서 이 실제를 깨닫고 그 죽음에 내가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내가 함께 참여되어질 때 그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신 거죠. 그분의 운명은 뭐였어요? 죽고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죽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걸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항상 어떤 것 속에서도 나는 진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거를 계속 발견해 가는 것이 이게 계속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이 집을 짓게 되어지는 과정이 되죠. 인간은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계속 드러내실 때마다 보면 진짜 나 별거 아니구나. 뭐 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하나님 계속 드러내셔요. 근데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게 없으면 진짜 잘난 줄 알고 뭐가 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제 제가 어디 뉴스를 보는데 어디 항구에서
큰 배에 이제 차가 그 배에 승선하려고 하다가 뒤로 후진해서 이제 배에 차를 실으려고 승선하다가 후진해서 가는데 이게 바닷물로 빠져버렸어. 일가족 3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 제가 만약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속에 영원히 뭐 산소를 쓰게 하셨던가 그죠? 영원히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으면 그러면 물속에 빠졌어도 거기에서도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숨을 쉬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공기, 산소에 호흡을 해야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요것만 안 되어져도 우리는 이미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속에서 호흡하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너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는 존재잖아. 그 얘기하죠. 그 지금 앞에서 계속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뭘 끄집어내려고 하느냐. 너는 내가 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게 선악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나서 인간이 나는 선악을 다 분별할 수 있어서 나는 옳은 거를 다 할 수 있어. 그죠? 내가 나를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다 하고 살 수 있다라고. 독립된 존재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이후에. 그때부터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사실은 할 수 없는 존재야. 스스로 살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도록 그 앞으로 가도록 끌고 가시는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율법도 주신 거죠. 근데 이 율법을 다 지켜낸다라고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다 심판을 받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새끼들. 너희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세계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다 옳은 거를 하고 있다라고. 또 이들은 아니 우린 율법을 지킴으로써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죄 문제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굳이 그리스도가 없어도 십자가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은 안 믿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굳이 십자가 없어도 된다. 그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제 그 민족과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거기서 단절돼 버렸죠. 그게 아니고 신약에서는 어떤 자를 통해서 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가 영접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이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이게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없이 상관없이 그들에게 다 구원을 다 이루셨는가? 그건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표, 그림자로 계속 나타내 보여준 거였어요. 그죠? 그들이 이삭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걸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죠? 계속 하나님 뭘 얘기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계속 그리스도를 향해 가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해 가도록 계속 인도해 오셨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만 딱 빼버렸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데 그들에게는 뭐요?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없어요. 그럼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다른 말이 되는 거죠.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하시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몽학선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질 때 말씀대로 사라지는 세계가 거기 있다. 그거를 발견해 갈수록 우리는 뭐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게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은혜는 뭐가 은혜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게 은혜죠. 그래서 이 내 죄를, 내 허물을, 내 어둠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말씀의 빛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신 어떤 걸 통해서도 그걸 하시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모든 사람은 다 은혜가 필요하지.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아갈 때 성령의 통찰하시는 그 속에서, 그죠? 이게 깨달아지는 그것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하는 은혜 속에 이렇게 우리 인생이 거기에 세워져 갈 때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인생. 그럼 모래 위에 세워지는 건 뭘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짓는 집은 그러면 어떤 집일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짓는 집이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럼 나는 그냥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을 줬으니까 그걸 지키면 되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 행함으로써 지켜냄으로써, 그죠? 그럼으로써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노래의 예제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헌신도 많이 하고, 그죠? 다 했는데 그 험난한 그 선교지에 가서 평생을 선교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의 은혜가 없다. 그럼 인생이 무너진 거죠.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왜 무너지는가, 인생이? 이게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모래 위에 세웠다는 건 나를 모른다. 우리가 나 자신을 알면 나를 정말 알수록 가난해집니다. 어느 만큼 가난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도 나는 다시 또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런 나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이 없으면
어찌할 수 없는 존재.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데, 근데 나는 그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몰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나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은혜를 주셔요.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낳은 내 자식 하나도 내가 맘대로 잘 어떻게 못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안 통해요. 어떻게 안 통할 수 있어요? 내 배에서 나왔는데, 그죠? 왜 안 통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안 되는데요. 어찌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절대 하나 될 수 없다. 각자가 자기의 선악의 이 기준으로 다 살기 때문에 다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는 독립된 존재고 다 스스로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절대 없다. 부모 자식이라고 해서 하나 되나?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는데 한 몸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가장 다툼이 많고, 그죠? 가장 갈등이 많아요. 다 드러나니까 속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길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지금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걸 말씀하십니까?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과정이 가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는 뭐하고 같아요?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같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다 신부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된다. 그럼 이렇게 되지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찌할 수 없는 나를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 이게 은혜고 복인데, 가난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 싫어한다. 내가 내를 드러내는 거, 내 자신의 그 연약함과 수치가, 그죠? 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거구나. 육신이라는 것은 다 죄지. 죄가 아닌 육신은 없잖아요. 만들어지기를 거기서 만들어졌는데, 그죠? 내 자아가 전부 거기서 만들어졌잖아요. 어제 우리 성경하면서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의 깊음이 있고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그 분명한 것은 흑암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셨고 창조를 시작하셨죠. 근데 그때 어둠을 다 몰아내셨느냐, 어둠을 다 없이 했느냐,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 그 분명히 흑암이 있어요. 흑암이 있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빛 가운데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요? 빛 가운데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이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이 그 에덴 동산에 타고 들어와 버렸다. 들어와서 왜 아담과 하와를 꼬셨습니까? 사단은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사단이죠. 원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쿠데타를 일으켰 때 사단이니까, 그죠?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을 자기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사람을 꼬셔서 거기를 끌고 그 이후로 인간은 어디에요? 어둠의 배경 속으로 들어와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이미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나 자신의 이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라는 것은 이게 거기에 의가 없고 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질 때는 이게 안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석가나 공자나 이런 위대한 분들은 어둠이 드러나지는 그거를 끄집어내주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것을 안으로 자꾸 묻어놓게 하죠. 그죠? 안으로 내려놓게 하고 행위를 좋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그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좋은데, 선하고 수준도 있고, 그죠? 멋있고, 그런데, 근데 이 속에 꾸역꾸역 밀어 넣어놓은 이것은 결국 이거는 뭐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존재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내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 자체를, 이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 하나님 이 새 사람을 원하시는 거지, 행위를 바깥으로 잘 하는 거,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이러한 나의 어떤 예자, 그죠? 세상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안에다 넣어놓으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부수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집을 짓게 하시는 거죠. 자꾸 우리는 근데 수리하려고 해요. 우리의 본능은. 왜냐하면 내 자아가 죽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잖아요. 누가 그걸 죽고 싶어요? 누가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수리해가지고 좀 괜찮은 모양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그런 용도로 자꾸 썼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고, 그죠? 또 열심히 신앙생활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신앙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모래위지입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 외에는 다 무너진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프더라도, 지금 너무 힘들더라도,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 속에 계속 함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하더라도,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믿고, 그죠?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의는 없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객관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안 된다. 나는 항상 나를 볼 때, 어떨 것 다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나타내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나는 내 주관일 뿐이다.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 받아들일 수 있죠. 그걸 받아들이고 갈 때 우리는 주처를 깊이 파는 것이 되죠. 이렇게 되어질 때 반석이 지어지게 돼요. 그러면 자꾸 내 주관, 그죠? 내 기준, 나의 어떠한 것, 이거를 자꾸 내려놓게 되시죠.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이 세계를 자꾸 내가 세워져 가면, 그때는 정말 갈수록 우리는 뭐요? 내 주관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객관적인 것이 되죠. 이게요, 저도 자꾸 착각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이게 한계라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시는 게,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거 객관이라고 생각하는 걸 자꾸 나는 객관적으로 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건 객관이 아니고 네가 주관으로 하는 거야, 네가 묶은 거야 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제가 받아들여야죠. 나는 나일 뿐이니까. 내 수준에서 하는 뿐이니까. 내 수준에서 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내가 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내가 이거 오버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지금 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속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인간은 자기 수준 속에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내가 십자가로 갈 수 있는 요것만 우리에게 참 은혜다. 요것만 구원의 은혜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가정이 가질 때 비로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지금. 그래서 어떠한 것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잘 지었기 때문에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그죠?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 잘 짓는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 속에 지어져 가야지.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잘 지킨다, 그죠? 하라는 대로 다 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흙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탕류가 부딪히면 곧 무너진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은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죠. 그럴 때 되어지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계속 가난한 자가 되어진다. 가난한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자구나. 내 호흡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럼 그런 가난한 것 속에서는 계속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자꾸 우리는 주추를 깊이 파고, 그래서 더 이게 흔들리지 않는 집을 잘 짓는 그런 삶이 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결국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든가 모래 위에 짓든가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행하고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자꾸 내 자신이 부유해져서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이 모래 위에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홍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조그마한 일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혼돈 속에 흔들리며 그러한 곤란한 지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 속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가 결국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공급받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늘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어가게 하시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서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복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